옛날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며칠간 사냥을 못해서 배가 많이 고픈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먹을 것이 어디 있나 찾던 중에 그 앞에 고슴도치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호랑이는 속으로 쾌재를 부립니다. 드디어 나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호랑이는 덥석 이 고슴도치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린 고슴도치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시를 바짝 세웁니다. 호랑이는 고슴도치를 물었고 고슴도치는 자기 자신의 그 가시를 바짝 세우니까 호랑이는 이 고슴도치를 입에 물고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뱉으려고 해도 이미 가시가 그 입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이 기운이 다 빠진 호랑이는 입을 벌려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힘이 빠지니까 고슴도치가 이 가시를 접고 도망을 갔습니다. 결국 이 호랑이는 자기가 먹을 그 음식을 못 먹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픈 입을 보면서 다른 먹을 것을 찾다가 한 나뭇가지 밑에 있던 호랑이는 자기 자신의 머리에 떨어지는 밤송이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호랑이는 이 밤송이를 보면서 무서워서 밤송이를 향하여 싹싹 빕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좀 놔달라. 이 밤송이가 가시가 있으니 이 밤송이를 보면서 그는 고슴도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가운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슴도치를 경험했던 이 호랑이는 그 작은 밤송이 하나 때문에 또 무서움을, 그 기억을 꺼내드렸습니다. 이것이 한낱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책을 통하여 호랑이를 경험했다라면 우리는 호랑이의 무서움을 알고 있지만 막상 호랑이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서움의 그 크기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호랑이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무서움의 그 크기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의 호자만 나와도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라고 하면 적어도 한 30분 이상은 말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까? 라고 묻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그닥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쁨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랑이를 경험하지 못하면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도망갈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무섭다고 하니까 무서운 것 같은데 도망은 가야 되는데 우리의 도망가는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랑이에게 한 번도 물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벌에 쏘인 적이 있다면 벌의 그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어떻게 합니까? 소스라치게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기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꿈에 하나님 같은 존재, 예를 들면 산신령 같은 존재를 만났어. 이것이 나의 하나님 경험이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음속에 커다란 감동과 기쁨을 누릴 때에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험이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딱 한 가지의 현상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모든 현상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치는 낮고 어느 유명한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경험은 높다, 이 개념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 다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경험도 다 다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모세처럼 그런 극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자다가 잠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음성이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무엘의 하나님 경험입니다. 대신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빈 산에서 가시나무 떨기가 불붙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벌건 대낮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세와 깜깜한 밤에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무엘이나 하나님을 경험한 건 맞지만 그 과정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남유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주시기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주변 정세는 이렇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힘이 세져서 점점 그 힘을 키워나갑니다. 요즘이야 힘 키웠다고 무조건 전쟁을 치르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는, 옛날에는 힘이 커지면 다른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압박이 남유다에게 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에 대단한 왕입니다. 그 땅의 영토를 확장시킨 왕입니다. 그러니 그 왕이, 그 남유다를 보호해줬던 그 왕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이끌던 그 지도자가 죽게 되니 백성들의 불안은 여러분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아시리아는 점점 다가오고 자신을 이끌던 강력한 왕은 죽게 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신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주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즉 이 높은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높은 꼭대기에 앉아 있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이사야는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사야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주께서 입었던 그 옷이 온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좌 위에, 보좌 꼭대기에 앉아 계신 그 왕의 위엄, 위대함, 또한 그 왕을 둘러싼 그 주변의 스랍들. 여러분, 이 스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는 이 불타오르고 있는 그 현상을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천사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성결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날개가 6이 있는데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웁니다. 이사야가 보고 있었던 그 현상 가운데에 이 천사들이 나타나고 이 천사들이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스랍들의 이 외침으로 인하여 이 문터가 흔들릴 정도의 놀라운 광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스랍을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게 해 주십니다. 제단 숯불을 그의 입에 댐으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에 이사야는 나를 보내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스랍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던 외침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던 외침은 이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3번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번이라고 하는 이 횟수 3,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숫자 3은 그냥 숫자 3이 아닙니다. 최상급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극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대하다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도 동일하게 이 광경을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스랍들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랍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창조주만이 거룩하십니다. 만들어진 존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실체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했다라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내 삶을 통하여, 내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그것이 적던 크던, 그것이 많던 적던,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꿈에 어떤 환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 이렇게 자신을 비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거룩함의 경험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이후에 내 마음의 평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이후에 내 마음속에 평안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듯이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그 거룩함을 주변으로 펼쳐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거룩함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했던 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곳에 나를 보내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의 외침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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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 가운데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세상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발견되고 있으십니까? 아무리 눈을 들고 뚫어지게 쳐다봐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못 보겠다. 여러분, 이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눈이 있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경험했느냐. 그때 비로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느꼈던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부러움과 자랑이 아닙니다. 두려운 감정입니다. 이사야가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즉 이사야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이사야, 완전히 벗겨진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던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서 과연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이 망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냥 보통 망한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완전히 모든 것이 파괴된 그러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상태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왜 베드로는 고기를 그렇게 잘 잡게 해준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언어 생활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는 우리의 행동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행동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거룩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의 악함,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깨끗하지 못함이 더 밝히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왔으되 그 빛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은 여전히 자신이 부정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여전히 자신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노릇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부정한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함이 드러나는 이 현장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남해 지방으로 여름 순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여름 순회를 떠난 그 현장에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 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땅끝 마을이라 바로 바다랑 붙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바람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바람에 쓸려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제 몸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힘을 바짝, 손에 힘을 바짝 두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잡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람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그 사람은 마땅히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통찰과 회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함은 죄인인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을 또한 주십니다. 제단의 숯불을 입에 대심으로 이사야를 용서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한 선포할 것인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우리를 또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경험한 이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웠고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경험했던 이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의 귀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이사야는 말합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제가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축복을 이야기하면 좋아하는데 당신 지옥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 지옥 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투쟁의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졌던 이 이사야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이 거룩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내 인생 전반에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이며 하나님은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실체를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참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참 모습을 간직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